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성령 강림절이 무엇이냐? 또 왜 다른 교회는 지키지 않는데 우리 교회는 성령 강림절을 지키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없는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는 게 아니고요. 청이 달력을 보시면 알 겁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 쓰여 있죠. 성령 강림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절기를 살펴보아야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속사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이스라엘의 절기를 먼저 주셨고 그 절기 안에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절기 안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앞에서는 잠깐 나눴었는데요. 작년 설교 5월 마지막 주 성령 강림절 설교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죠. 7대 절기가 1월에 새 절기가 연달아 있고요. 그리고 3월에 하나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 다시 새 절기가 연달아서 있습니다. 성서력과 우리 태양력은 2, 3개월 차이 나니까요. 1월이면 우리 3, 4월 정도 되고요. 그들의 3월이면 우리 5월달, 6월달 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7월이면 우리의 9월에서 10월 정도 되겠죠. 먼저 1월에 새 절기가 연달아 있는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나오기 전에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있었는데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 죽음의 재앙 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유월이라고 해요. 넘어간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실제로 주어진 날이 그날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 유월절이 시작되고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마른 떡을 먹으면서 고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끝난 그 안식일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 초실절은 밀의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렇게 한 달 안에 절기가 한 주간에 쭉 3개가 모여져 있는 것이죠. 그 유월절은 지금 오늘 우리의 절기로 하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바로 그 유월절 날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진행된다고 그랬죠. 마른 떡을 먹으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데 바로 고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주일 기간이 바로 무교절 기간이고요. 그 무교절 기간이 끝난 첫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첫 안식일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겁니다. 초실절이 어떤 절기라고요? 밀 이삭의 첫 수확을 드리는 날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드려진 것이죠. 그렇게 한 절기가 마무리되고 3월에 다시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의 7대 절기 한 가운데 있는 이 오순절, 77절. 77에 49에서 이 초실절로부터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에 밀 이삭을 첫 수확을 거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켰다면 이 77절 혹은 맥추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마지막 밀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모든 수확을 거둠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인 것이죠. 7주간의 마침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에 구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날이 바로 이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오순절 많이 들어보셨죠? 오순절 어떤 사건이 있어요? 오늘 기도 중에도 나왔는데요.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바로 오순절에 77절 이 맥추절기에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십계명을 주신 그 날에 새 언약이신 성령님이 오시면서 교회를 탄생시키신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비로소 이 신약 시대의 진정한 교회가 탄생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제로 주어지고 확인된 날이 바로 이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인 것이죠. 오순절 성림 강림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은 하나의 기억 속에 그냥 파묻히고 말았을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성취하신 그 구원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 구원을 적용하시면서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말에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그림의 떡. 맛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사실 있으나마나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그림의 떡이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 부활 사건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그림의 떡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내신 그 구속 사역이 완성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성림 강림절은 부활의 열매인 것이고, 그 부활 주기, 말씀드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아우르는 그 모든 절기의 절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을 실제로 성도들이 누리게 하는 절기가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모든 절기의 절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초림, 바로 성탄절이죠.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이 세 사건 모두가 동일한 수준인 것이죠. 어느 한 사건도 빠질 수 없고 열등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동등한 수준으로 우리는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래서 부활절 축제를 부활절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동안 지속적으로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로 그들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니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 성령 강림절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분명히 총회 달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언급조차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는 사실 날짜도 맞지 않고 의미도 맞지 않는 맥추절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죠. 맥추절이 어느 절기라고요? 77절. 그날이 오순절이고요. 그날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보리맥자를 사서 보리 수확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건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한번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맥추절을 왜 지킵니까? 라고. 정확히 대답하는 분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겨우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구약에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건 구약 말씀이잖아요. 오순절은 지키라고 하지 않았나요? 유월절은요. 다 지키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맥추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유월절이나 무교절을 지키지 않잖아요. 대신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셨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이나 무교절을 지키지 않죠. 초실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초실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지켜요?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역시 맥추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맥추절도
성령님께서 이날에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지 않고 맥주절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그냥 교회력, 그 총의 달력에 있으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 사역 안에서 재해석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건 다 떠나서라도 이날이 교회 탄생의 기념일이잖아요. 우리는 구속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어린이날이나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 심지어는 부부의 주일까지 만들어서 지키더라고요. 한데 구속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인 성령님께서 오신 날, 이날 교회가 탄생한, 우리 교회 말고 이 땅의 모든 지상교회들이 탄생한 교회의 생일인데 이날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을 혹은 구약의 절기들을 있는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아요. 모두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7월 첫 주에 있는 맥주절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팔절이나 대속절, 초막절은 궁금하신 분은 작년 설교를 작년 5월 마지막 주 설교인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언제요? 예배 마치고 제가 축도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죠.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하나님, 그것도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이해해야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 성령님의 사역 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오늘은 먼저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다음에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 혹은 성령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분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나오십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일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 한마디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이단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 설교 안 해요. 너무 어려우니까. 어렵지만 하지만 한 번은 짚고 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이니까. 그런데 잘 모르니까.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잘 설명 못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도 장로님 아니라 목사님들조차도 사실은 잘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실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죠? 정말 한 분 맞아요?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몇 분이셔요? 세 분인데 헷갈리시죠?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요? 유일신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몇 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거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일단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에 계십니다. 가서 인사해야죠.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왔습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그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두 분이네 벌써? 천국 가서 인사해야 할 분이 두 분이 됐어요. 한 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에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러죠.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은 그 우편에 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래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성경에 다른 분으로, 다른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하늘에는 성부 하나님만 계셨습니까? 누가 계셨어요? 성령님도 계셨잖아요. 성령님도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늘의 공석이 아니셨어요.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셨고요.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누구도 계셨어요? 성령 하나님도 거기 계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할 것이다.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성령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그분을 내려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가 성령이라고 말씀하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늘에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대신 성령님이 내려오신 것이죠. 두 분이 스위치한 겁니다. 바통 터치하고 그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옷 갈아입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셨고 대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과 성령님도 다른 분이시죠.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한 분이 또 추가되시죠. 세 분이 되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각기 다른 하나님, 따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 세례 받을 때의 사건인데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려고 서 계시고 성령님이 그 위에 무엇으로 임하셨어요?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거기 계셨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누구의 목소리예요 지금?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같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복화술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서서 세례 받으시면서 입 벌리지 않고 혼자 복화술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현장에는 분명히 성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도 함께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몇 분이 되셨나요? 몇 분이에요? 아까 한 분이라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삼신론이 되는 겁니다. 이따 뒷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딱 잘라갖고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바로 이단으로 몰리는 겁니다. 성경은요, 놀랍게도 그 세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나와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치열한 공방 끝에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공인된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가.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세 분으로 등장하지만 그러나 그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주시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 이름이 놀랍게도 단수예요. 이름들로가 아닙니다. 한 분이시라는 걸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유다서 1장 14절과 2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시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분명히 세 분으로 확인했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요, 기독교에만 있는 신비한 개념입니다. 단일신을 믿는 게 기독교만 있는 건 아니죠. 유대교도 단일신을 믿고요. 이슬람교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이 개념은 그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삼위일체가 뭘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십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 그 본체가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라고 기록해요. 이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는 뭘까요? 삼위는 위는 자리 위 있잖아요. 근데 그 단순한 자리 위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퍼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은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각기 독립된 인격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따로 계신, 따로 존재하는 독립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시라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하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누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는 우리의 사람의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창조주, 보호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하세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말씀하죠. 그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그는 참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날이 어느 날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성령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성령님은 지금 예수님은 성령님과 동일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래요. 같대요.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장 간단한 3단 논법입니다. A가 B이고 A가 C이면 B가 C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성령님을 속인 사건이죠. 근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이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한 것이다. 성령님을 속였다 하는데 그 속인 것이 누구를 속인 것이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삼위의 하나님이 그렇게 독립된 person,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죠. 그게 일체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 독립된 하나님이신데 한 하나님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까요? 한 하나님. 이 의미는 본질이 하나라는 거예요. 고유한 성질이 하나라는 겁니다. One substance. 그 본질이 하나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다. 한 하나님이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로 소속되지도 않고 우열도 없는데 분명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그 모든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부리시는 무슨 에너지, 파워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도 독립된 인격을 가지신, 인격도 사실 우리의 표현이고요. 신격을 가지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본질과 본체가 동일한 하나님이셔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본체는 뭐예요? 본질이라니까요. 본질이 같은 것이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것은 인친 자국, 도장 자국 그런 뜻이에요. 진짜 똑같은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동일하다라니까요. 우리는 본체 아니면 삼위일체 아닐까, 이 몸체처럼 쓰니까 몸이 하나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몸은 하나이고 머리는 셋인가? 이렇게 우리 샴쌍둥이 있죠. 머리 둘인 샴쌍둥이 이런 우리의 개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손오공이 머리털 뽑아가지고 이렇게 분실 쓰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독수리 오영재 혹시 아시나요? 독수리 오영재 아시는 분은 연식이 조금 되시는 분 같은데 그들이 합쳐지면 뭐가 돼요? 불새가 되죠. 성령,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따로 계시다가 합체해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들은 따로 있으면 불새 아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따로 계셔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시래요. 그렇다고 완전히 독립된 세 분인데 그 영광과 능력만 동등한 수준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셋이 똑같은 수준이다, 뭐 능력도 동일하다, 뭐 이런 의미 아닙니다. 이거 삼신론이라니까요. 이따가 삼신론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삼위일체 참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삼위일체는요, 같은 혹은 하나의 본질을 지닌 세 분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거든요.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이 완전한 독립적인 하나님이신데 그 본질이 혹은 본체가 동일하다,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죠? 세 분이신데 어떻게 한 분이시냐? 한 분이시면서 어떻게 세 분이시냐? 알 것도 같은데 이해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삼위일체는요, 우리 인간의 경험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자신의 경험을 넘어선 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설명할 수도 없고요. 그런 얘기 아시죠?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같이 재미있게 놀았는데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메뚜기가 야, 날 저물었으니까 내일 같이 놀자.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메뚜기가 열심히 설명합니다. 이제 어두워졌잖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날이 밝아져. 그게 내일이야. 하루살이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 그게 뭔데? 메뚜기하고 개구리가 같이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따뜻한 날이 지나고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개구리가 야, 이제 추워지니까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메뚜기가 내년이 뭐야? 이제 추워졌잖아. 좀 있으면 눈 올 거야. 그리고 또 좀 있으면 다시 따뜻해지는 거야. 그게 내년이야. 이해되나요? 안 되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요, 갓난 아이들 이렇게 기어다니고 이제 막 걸음마 배우는 아이들 붙잡고 인생에 대해서 아무리 논해봐야, 죽음에 대해서 논해봐야 못 알아듣습니다. 맑게 알아듣는 애들도요, 대화가 되는 애들도 아무리 설명해도 인생이 뭔지 죽음이 뭔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경험을 넘어서 있잖아요. 경험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우리 성인들도요, 내가 어디 가서 정말 맛있는 것을 보았는데 혹은 너무 멋진 풍경을 보았는데 그거 설명하려면 설명도 잘 안 되지만 설명해도 그거 먹어보지 않고 그거 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이해 안 됩니다. 막연해요. 직접 먹어봐야, 직접 가서 봐야, 본인이 경험해봐야 이 맛이었구나, 이런 풍경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경험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삼위일체 교리를 들었는데 귀에 너무 쏙쏙 들어오고 완벽하게 혹은 선명하게 이해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이단입니다.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설명을 잘해서 이해된 게 아니라, 제가 설명 못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 설명해서 이해되는 것이고요, 제가 잘 설명해서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의 틀 안에 가두어버리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고요, 인간의 이성을 넘어선, 우리의 경험을 넘어선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태양이 있죠. 태양은 뭐도 있어요? 빛도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성자 예수님도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이 있는데요, 그 물이 얼면 얼음이 되죠. 또 너무 뜨거워지면 수증기가 돼서 날아갑니다. 분명히 하나인데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등장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라고 하면 바로 이단입니다. 이건 양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개 끄덕끄덕이신 분들 조금 이따가 양태론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분 하나님은요, 각각 독립된 완전한 하나님이라고요. 태양이 하나가 본체가 있는데 열과 에너지, 그 빛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성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혹은 하나님이 형태만 바꿔서 진짜 한 분이신데, 딱 한 분이신데 형태만 바꿔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게 아니라니까요.
세 분의 하나님은 각각 독립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고 그 본질이 동일한 한 하나님이셔요. Three persons, one substance.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설명할 길이. 근데 이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들도요, 루터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막 장황하게 막 수백 페이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는 물어보면 정확히 삼위일체가 뭡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도 잘 몰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게 대답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신학할 때 교수님들이 그랬어요. 야, 삼위일체는 너무 해석하고 너무 설명하고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냥 이대로 외워 라고 했었거든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목사님은 이해하시나요? 삼위일체가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시나요? 한번 물어보셔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저도 잘 몰라요.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지도 잘 모르면서. 여러분, 하지만 성경 전체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그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은 완전히 독립된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삼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 모든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시다라고 하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데까지는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자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100%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데까지는 알아야만 할 건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살펴본 겁니다. 성경이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알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이단의 미혹에 끌려가지 않고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은 완해불가라고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 줄 아십니까? 인간이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하고 믿겠다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과 같아요. 인천 앞바다에 딱 서가지고 혹은 저기 부산에 해운대 앞에 딱 서가지고 바가지 하나 딱 들고 바닷물을 열심히 하나씩 퍼놉니다. 야, 너 뭐하니? 나 이 바다가 몇 바가지나 드는지 한번 세어보려고. 여러분,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백사장에 앉아서 모래알 하나하나 빼내면서 야, 너 뭐하니? 이 백사장 모래가 도대체 몇 개나 되는지 세보려고. 그거보다 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갭은 그거보다 훨씬 커요. 그 하나님을 다 이해 못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지식이지, 그게 과학이지, 그게 정보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전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내 수준이잖아요. 그런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놀라운 기적은요,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도 마찬가지죠. 다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다 부활하셨는지 도대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는데 어떻게 삽니까? 심지어는 나사로는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고요.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진다라는 것이 복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다 이해 못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복음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라면 성경에 다 기록해 놨겠죠. 굳이 다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휴대폰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스마트폰 쓰고 있지만 별거 다 되잖아요, 여기에. 그죠? 근데 원리는 저 하나도 모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복사, 심지어는 그냥 간단한 복사기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빛이 한번 쭉 지나가는데 똑같이 나오잖아요. 하물며 이 복잡한 스마트폰, 이 핸드폰 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는 안 되는데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 쓰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 다 못하신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아야 되죠.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는 알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삼위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이 삼위의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삼위일체 교리가 아닌 것, 곧 이단들의 교리를 이해하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이단의 교리는 그들이 설명하는 삼위일체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 이단들의 교리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성 안에서, 우리의 경험 안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들이 설명하는 거 너무 이해가 잘 돼요. 너무 정확하게, 확실하게, 혹은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먼저 삼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독립된 인격과 본질과 본체를 갖고 계시다. 이것이 삼신론이거든요. 이미지 한번 띄워주세요. 예, 보시죠. 아버지, 성부 하나님 계시고, 아들,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세 분은 각각 다른 하나님이고요. 저렇게 다르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영광을 가진다. 그런데 저렇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걸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 떠오르셔요? 세 분이 떠오르셔요? 세 분이잖아요. 저게 그 유명한 삼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인격만 독립된 게 아니라 그 본질과 본체가 저렇게 완전히 독립된 세 분의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세 명이다. 근데 모든 능력이 그냥 수준이 동일할 뿐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단입니다. 됐습니다. 이미지는 됐고요. 삼위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신격을 갖고 계시지만 본질과 본체는 하나라니까요. 나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Three parts, but one substance.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본체는 하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반대로 다니엘신론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했으니까 이 숫자에, 이 하나라는 숫자에 집착해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역동적 다니엘신론 혹은 양태적 다니엘신론이 발전합니다. 마치 그 태양이 있는데 본체는 하나고 빛과 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진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역동적 다니엘신론은 양자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기적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인데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무한히 부어주셨고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라는 거. 이게 양자론입니다. 양자론. 아들 삼았다라는 거예요. 입양했다 뭐 이런 의미겠죠. 또 양태적 다니엘신론, 양태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시대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일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으로, 그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셨을 뿐이지 실제로는 한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일인 삼역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무슨 연극 배우입니까? 일인 삼역을 하시게요. 아까 보셨죠? 창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이야기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목사잖아요. 제 아내에게는 남편입니다. 제 아이들에게는 아버지. 이렇게 역할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역할만 다른 분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함께 계셨고요. 창조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분명히 복수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단수로 이야기합니다. 실컷 우리가 하자 해놓고는 자기가 했대요. 단수로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그때도 이미 하나님 함께 계셔요. 창세 전에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세 분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이미 성자 하나님도 같이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지으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도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니까요. 이외에도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져 있다라는 종속론도 있고요. 성부 하나님의 능력 영광이 성자 성령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군주론도 있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오신 것처럼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라는 가연설도 있습니다. 이 영주주자들 주장인데요.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성 자체를 부정해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세요. 둘 중에 하나를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말씀하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면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그가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것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 혹은 이성, 우리의 지혜로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이 되는 이 신비한 성경적 원리는 사람의 이성, 과학, 물리로는 설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것 혹은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우리의 경제력이나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수준이나 사회적인 지위, 능력, 명예, 인기 그런 것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됨의 정체성은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삼위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삼위일체의 그 신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 문제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위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속하셨고 지금도 내 안에서 섭리하시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그렇게 나를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입니까? 비행기를 타고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사람은 개미 같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잘 않아요. 하물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사람이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선언 앞에 서보셨습니까?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어머니 배에서 수정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아셨더라고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여러분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 신뢰, 또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나눠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 가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 아래서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